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교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번에 성경학교 때도 우리 7개 이제 목사님 제 친구 신대원 동기 친구 목사님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구약 여행 롤러코스터 이렇게 해서 좀 제가 좀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가 좀 형편이나 이유들 때문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우리 교사분들이 많이 분담해 주셨고 또 제 친구 목사한테 좀 제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 친구도 원래는 울산에서 개척을 하시고 아주 목회 신실하게 잘하시던 이제 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좀 목회적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시골로 오게 되었어요. 울산에 있을 때부터도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분 우리 네 분께서 그래 이번에도 좀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또 허락해주고 이래서 참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모세가 기록한 책을 5권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까 우리 예람이 그 이야기할 때 구약은 39권인데 39권이 17, 5, 17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7, 5, 17 이렇게 나눠져 17이 역사서고 5가 시가서고 그 다음에 17이 예언서입니다. 선지서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역사서 17권 가운데는 또 5와 12로 나누어집니다. 5권은 모세오경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역사서로 이렇게 보는데 모세오경 가운데 5권의 경전 가운데 마지막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죠. 모세는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 모압 광야라는 곳에서 파란만장하고 숨가팠던 그런 40년의 세월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의 끝자락에서 출애굽 제2세대들, 출애굽을 감행했던 아버지 세대들, 그 이후의 세대, 그 자녀들의 세대들에게 유언처럼 하고 싶어하는 말을 3편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이 유언적 설교는 사실 실상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시내산에 약 1년 동안 머물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 아버지들이 다 들었던 그러한 율법들이죠. 그런데 아버지들은 그 받은 율법을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불신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출애굽은 했지만은 약속받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말하면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의 풍성한 삶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회 다니는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전부 다 뼈를 묻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교인들이 많죠. 일명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가나안 교인들 다 출애굽했죠. 사실 제가 100% 자신은 못하지만은 가나안 안 나가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집에서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출애굽은 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천국에 못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삶의 그 완전한 가치, 엄청난 그런 즐거움들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불평하고 교회는 왜 가나? 교회 가면 뭐하나? 소용없다. 교회 가면 상처만 받는다.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가나안 세대들이 그때 출애굽의 제1세대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런 지난날의 아픔을 회고하면서 출애굽 제2세대들만큼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 엄마들의 세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정말로 간절한 심정으로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거듭하여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다. 명은 계명이고 신은 거듭하다. 신신당부하다 할 때 거듭하다. 거듭해서 그 계명을 들려주는 신명기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신명기는 3편의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이 7장에
말씀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4장 하반절에서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예요. 우리가 7장이니까 두 번째 설교의 한 부분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를 치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기성세대들이 들어야 될 그런, 우리 아이들도 어쩌면 들어야 될 몇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각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가장 우선적으로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너희들의 주소, 아이덴티티,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그게 6절과 7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은 스굴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뭔가면 어떤 특정 개인에게 속해진 그 사람이 소유한 특별한 소중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게 특별하게 소유해서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보물, 그게 바로 스굴라, 성민이다. 그런데 그 소유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소유의 존재다. 하나님 소유. 하나님 소유라는 개념은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만큼 귀한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소유의 존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 자식이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보배로운 그런 존재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에 대한 이 선언, 이게 정확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민족들인데 수천 개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스굴라, 당신의 보배로 삼으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단편적인 문자적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지요. 뭐 이거는 뭐 숫자가 적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최악이다. 최악의 상태다.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일말의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선택할 일말의 가치도 없고 그런 보배로운 모습인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그거는 아무도 택해주지 않으니까. 가장 바닥을 치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사랑해주거나 관심을 안 가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조건 없이 택하셨고 당신의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셨다.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조치가 뭐냐?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원래 뿌리가 뭐냐?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이거를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정체성에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적다는 한 면을 갖고 있고 아주 그렇게 가장 적은 쓸모없는데도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됐다는 정체성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바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원래는 나는 세상에서 바닥이었다. 바닥이 뭐예요? 멸망과 저주의 끝판왕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정말로 누군가가 아는 순간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다. 두 번째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다. 하나님의 심장이다. 하나님은 우리 없으면 못 산다. 심장을 떼내는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이요,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축복의 끝판왕이다. 이 우리 정체성의 양면성을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가르쳐야지. 그래서 이 정체성의 양면성을 깨달아서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교만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러한 이 양면성에서 주어지는 이러한 어떤 긴장감, 텐션을 잘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확고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다 좀 가난해지고 병들고 하늘이 좀 꼬이고 그런다고 낙심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돈에 똥이 묻었다고 돈값이 떨어집니까? 돈값이 하락을 합니까? 예? 다이아몬드에 여러분 똥칠한다고 다이아몬드가 금이 됩니까? 은이 됩니까?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예수 믿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꼬이고 얽히고 설켜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려한 삶을 주고 놀라운 삶을 준다 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뭔가 남들과 좀 다른 줄 알고, 내가 소유한 거 내 건 줄 알고 그렇게 지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는 다시 한번 바닥 한번 치는 겁니다. 이 텐션, 이 영적인 긴장감을 잘 유지하고 그게 확고해지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문제와 난관을 만나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 축복의 대가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시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없는 바닥이었는데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배로 삼아주셨다는 정체성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상상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들이 그러나 뭐를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를 짚어줄 것입니다. 그것의 부정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속썩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당장의 보응을 받는다. 다른 표현을 보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가는 길을 막고 풀린 거 다시 얽어매고 형통한 거 다 불통으로 만들어버리고 축복을 저주로, 건강을 질병으로 만들어버리고 평화를 전쟁으로 파투낼 것이다. 하나님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근심시키거나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긍정적인 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런 정체성을 정말로 믿고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축복받은 존재라면 하나님 미워하는 거 있을 수도 없다.
오히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지키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법 지키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 지켜서 과태료 낸 것도 많죠. 깜방한 사람도 많고 가압류당하고 막 빨간 딱지 막 갖다 붙이고. 왜? 법을 안 지키니까. 그래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내일 세금이 없어요. 세금 쪽진 잡고 와요.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여러분, 대답 잘하네. 5,000원 주세요. 야, 누구예요? 예빈이. 예, 5,000원 받아갈지어다. 분명히 줄 거예요, 누가. 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할 거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쪼들려도요. 여러분, 세금을 내야 인프라를 구축할 거 아닙니까? 도로를 깔고 복지를 하고 교육 시스템을 세우고. 근데 내 힘들다고, 어렵다고, 힘 좀 봐주세요. 내 형편 너무 어려요. 여러분, 세금은 무덤까지 따라갑니다. 파헤쳐서 가져갑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축복을 받고 축복을 이어주고 싶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 율법, 성경에 나와 있는 하지 말아라, 해라라고 한 것들을 힘들거렸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 그러면 내가 천대까지 네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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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식 신경 쓸 거 없어. 네 손자 손녀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신경 쓸게. 내가 신경 쓸게. 머리도 안 좋은 게 뭐 신경을 써. 내가 신경 쓸 거야. 다 알아서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목이 될 단어는 뭔가 하면 계명과 천대라는 단어입니다. 계명과 천대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켜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의 대화 그리고 축복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천대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끊임없이 받게 너희가 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최선의 길이 뭘까?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자식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여러분, 사업도 뭡니까? 본전이 있어야 돼요. 미천이 있어야 돼요. 미천 없이 사업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그냥 축복받을 수는 없어요. 축복을 미천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비빌 언덕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재산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자식들보다 먼저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 남겨지는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신경 많이 썼지?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식들, 하나님이 가면은 남겨둔 자식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뭘 남겨줬습니까? 뭘 남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돈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가지고 피땀 흘리고 허리에 골수 빼가면서까지 죽기 살기로 돈 버는데 돈을 주면 돈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부귀영화, 처세술 이런 것들 남기려고.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게 나쁘다고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모든 게 난리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지저분한 예화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똥을 누는데 여러분, 바지 내리고 똥을 놓아야지. 똥 누고 바지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똥 누고 바지 내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뭐 사람 살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근데 그런 것들이 2번, 3번, 5번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응가를 하는데 응가를 하고 똥을 자꾸 바지를 내리네. 이게 5번 보세요. 애들은 못 삽니다. 정신 돌아요, 애들요. 그걸 가르쳐야지, 내 똑바로. 근데 어릴 때부터 얘야,
똥은 똥 누고 바지 내리는 거야. 이렇게 계속 가르쳐봐요. 그러면 애들이 세뇌돼가지고 계속 똥 누고 바지 내립니다. 애 죽이는 겁니다. 애 죽이는 게.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시키는 우리 교인 아니고 이 교인들이 천지. 어떻게 하는지 돈 벌어서 어떻게 보장시켜 몰랐고 부귀영화 처세술 그래서 막 학원을 보내고 막 어디를 보내고 막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만드셔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 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1년에 빨간 날씨는 어떻게 거의 다 하나님께 가? 와, 11조, 우와, 많이 버시면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우와, 저걸 가지고, 우와, 해외여행을 그냥 가야 되는 건데, 주식을 하고, 저걸 가지고, 어디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뻥튀기를 해야 되는데, 우와, 저 어려운 일을, 와, 우리 엄마 아빠들 막 아침부터 와가지고 막 목사님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막, 우와,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고, 야, 저거는 그냥 어디 뒷골목 들어가서 막 때려 죽이고 싶은데, 막 우리 아버지 엄마는 막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눈물로 막 기도를 하고, 분명히 손해되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우리 엄마 아빠는 정신이 돌았나? 왜 저러나 도대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 변명을 하질 않고, 왜 그렇게 변명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오해가 더 커지고 그럴까봐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그 어려운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내는 모습, 억지로가 아니라 넉넉하게 우습게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닦았을 거 다 닦았어도, 그러면서 막 교회 나가서는 할렐루야, 교회 나가서는 놀렐루야. 애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제대로 믿어야 되겠네.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가 받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정점을 찍습니다. 뭐냐? 현 세대가 자라라. 지금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결론이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유심히 받을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받는 너희가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듣기만 듣지 말고 단호하게 결심하고 결행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오늘입니다. 71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가 중요하냐? 자식이 중요하냐? 너희들의 자녀가 천대까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 알고 그들이 받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쓸데없는데다가 바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백날 우리가 열심히 일해봤자 복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비는 거지 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빕니다. 왜요? 복을 만드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행동,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켜내는 거죠.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법 지키는 게 더 어려운데 여러분, 하늘나라 법 지키는 게 수천 배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다. 어떻게? 사랑하면 가능하다. 맞습니까? 사랑하면 가능해요. 여러분, 남녀도 사랑하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면 가능해요. 사랑하면 시간, 공간 필요 없어요. 네, 밤새도록 까똑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다음날 멀쩡하게 출근합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요. 건강만 여러분. 그리고 뭐 돈이 좀 있으면요, 막 갑자기 막 까똑 하다가 갑자기 인천공항으로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버립니다. 안 해봤어요? 안 해보니까 실감이 안 나지. 막 자전거 타고 막 서울에서 막 부산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사랑하면 가능하다. 네. 이게 축복받을 행동이에요. 이거를 내가 하고 이거를 보여주는 길 외에는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잘합시다. 신앙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3년 이상 묵으면은 여러분 신앙의 땅은 굳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요즘은 뭐 옛날에는 10년에 한 번씩 세월이 변했잖아요. 여러분 3일에 한 번씩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 3일에 한 번씩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갈아엎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리고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기쁨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게 지워주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슨, 내 인생에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져야 될 짐이 있다. 그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짐 지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자꾸 이렇게 갖고 자꾸 짐을 자꾸 들어주려고만 해요. 그래서 교회도 맨날 위로하고 맨날 엉덩이에 두드리고 맨날 이렇게 도닥거리는 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인생을 여러분 살아보세요. 인생은 져야 될 짐이 훨씬 많습니다. 이 짐을 전해야 돼요. 이거를 져야 위로가 오지, 위로한다고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시골 촌에서 살았습니다. 큰 강이 있었어요. 여러분, 강을 건너야, 제가 어릴 때 강을 건너는데 상류를 건너야 돼요. 왜? 상류가 얕잖아요. 대신에 불리한 점이 있어요. 뭐예요? 물살이 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니까 얕은 상류를 지나서 건너야 된대. 건너야 가지고 수박도 썰이를 해먹고 보리도 썰이 해먹고 그랬거든요. 죄송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몸이 가기도 안 돼요. 그런 방법이 뭐예요? 돌을 걸머쥐고 가는 겁니다.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안고 그래 건너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너가서 목표를 달성하고 수박 썰에다 걸려가지고 주인에게 수박을 세 디를 다 먹으라는 그러한 무서운 고문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은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져야 여러분 그 다음께 위로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 씨는 거기에서 발하지 않습니다. 떨어져서 죽는 놈이, 자기가 죽어 거름이 되는 놈이, 자기가 죽어 퇴비가 되는 놈이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발화를 시킨다. 늘 말씀드리죠. 마중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봄에 뿌릴 종자를 먹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배고프고 자식이 핏발을 세워가면서 종자 달라고, 저 마늘 달라고, 고구마 달라고, 감자 달라고, 나락 달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종자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가뭄이 와도 펌퍼질을 해야 되려고 남겨둔 그 한 바가지의 그 마중물은 먹는 순간 전부 다 죽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아이고 우리 자녀에게
내가 복을 흘러보내겠다, 우리 자녀가 복을 받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예 접으세요. 물론 대충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충은 아니면 좀 구질구질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축복에서부터는 굉장히 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다음 아이 세대가요, 굉장히 여러분 인생 살아봤죠? 실수 많이 하셨죠? 실패 많이 하셨죠? 정말 안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저를 돌아보면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하고, 왜 이렇게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을 하나, 왜 이렇게 같은 잘못을 왜 이렇게 단호하게 해결하지 못하나. 나는 도저히 축복을 생존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살아가다가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여러분 누구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식이고 내 소유고, 돈에 똥 묻었다고 돈이 휴지되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아이들이 복을 받을 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내는 모습을 우리가 밑거름과 퇴비로 심어주고 마중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정체성과 신앙의 대, 그리고 축복을 이어져야 할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여러분 하시고 좋은 결과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외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시.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정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처럼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지 않는 잔에서 물이 흘러갈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건 죄악이에요. 없는데도 여러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받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너희의 정체성, 내가 얼마나 바닥 인생이었는데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이 정체성의 양면성을 분명히 깨닫고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아라. 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또 하나는 축복의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 오늘에 가르쳐야 되는 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주체가 없잖아요. 교육의 객체인 아이들은 있고 교육의 환경도 있지만 교육의 주체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교사가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반기 때는 양육과정 전부 다 제가 수강료 받고 제가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공짜는 없습니다. 더 이상 전부 다 비싼 수강료를 매기고 여러분 성경을 제가 가르칠 겁니다. 그러고도 안 배우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하는 아이가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지금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교회마다가 전부 다 어른들만 남아서 이제 20년, 30년 뒤에 전부 교회를 문 닫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고 생기발랄한 아이들을 주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영원한 복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정체성의 할인과 이 축복을 물려주기 위한 오늘의 우리의 결단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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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아버지 세상의 바닥 인생을 너무나도 사랑하셔